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5월달은 참 연휴가 많잖아요. 어제도 이제 어린이날이었고 또 가족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 우리 화요일에는 어버이날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오답 체크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오답 체크. 아까 우리 영상도 봤는데 영상 보면서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요. 진동이 막 느껴져서 정말 급진적으로 우리가 삶이 변해야 되겠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음향으로도 느껴졌는데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답 노트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시험 본 걸로 점수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풀었는지 오답을 체크해서 다음번을 이제 대비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내주신 숙제 가운데 무슨 숙제가 있었냐면, 또 괜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저씨라고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깜지라는 숙제 여러분 아세요? 깜지? 미안합니다. 잘 모르는군요. 알아요. 고맙습니다.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갱지는 아세요? 갱지?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으로 판명이 됐네요. 갱지라는 재활용하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깜지가 뭐냐면 까맣게 그렇게 공부한 흔적을 다 적어서 내는 그런 숙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숙제를 하면서 그냥 무슨 외계어 같은 글씨로 그 갱지를 전체를 그냥 까맣게 채우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데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요, 그 갱지가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누가 봐도 공부했구나,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일 만큼 수학 문제 푼 흔적이 있고요, 영어 단어 암기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런 숙제를 내줬을까요? 공부하라는 거죠.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종이 채우는 거에 급급해서 숙제 내기에 바빴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빈칸만 열심히 채웠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도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은요,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그 산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요,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의 지침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팔복이죠. 팔복의 말씀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요. 오늘 8장하고 또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9장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5장에서 7장까지는 전국 백성의 삶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해주셨다면 8장과 9장은요, 이제 예수님 그것을 행하세요. 그들의 눈으로 천국 백성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적들,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실기 교육을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의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그랬으면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는 그 메시지,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병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 8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8장과 9장에 보면 10가지의 치유의 사건들,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한 백부장은 뭐예요?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하나의 장교예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고요, 자기 종이 병에 걸렸는데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왔어요.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더니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곳에서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고침받았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세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 많은 유대인들보다 너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역시 예수님의 주권과 그런 권능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가 아파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만 잡아주셨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다 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시중 들게 되었어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뭔가 병이 낫기 원하고 치유되기 원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어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말씀해 보면 다 고쳐주셨어요. 빠짐없이.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요? 질병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그 모든 것, 죄로 인해 부패하고 모든 망가졌던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게 다 단절되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만연하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그래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 전에 구약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염소피, 송아지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권능, 그 주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런 놀라우신 주권, 질병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 치유하시는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몰려들어요. 자꾸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됐는데, 그때에 그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론 교육을 마쳤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에 적용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면 필기를 보잖아요. 필기는 웬만하면 금방 통과해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교 지체들 정도라면 그 문제집 넘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보면 그 자리에서 30분만 봐도 필기는 아마 거의 통과할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실기는 좀 어렵죠. 실기는 두세 번 떨어져요. 이렇게 주차하다가 선을 밟기도 하고요, 또 턱을 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갑자기 속도를 확 밟기도 하고, 그래서 한 3-4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기는. 그리고 가장 아까운 게 뭐냐면 필기도 통과하고 실기도 통과했는데 주행에서 떨어질 때 너무 속상해요. 근데 주행은요, 이제 이론적인 거, 실기에서 통과한 것을 이제 그 상황에, 자기에게 맞닥뜨려진 상황에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또 작년에 성지순례 가봤던 지체들도 잘 알겠지만 그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높은 산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지중해의 찬 공기랑 아라비아의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그 바람이 이 산지 가운데 약간 낮은 곳에 있으니까 약간 깔때기 같은 지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들면서 큰 돌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마침 제자들과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이 갑자기 그 깔때기 같은 지형에 확 들어와서 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막 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태연하게. 그 배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으시나 봐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요. 살려달라고. 여러분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제자들이 너무나 평안히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나를 죽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 역시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끝내셨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 뛰놀던 파도가, 그 돌풍치던 바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잠잠해졌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안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역시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말씀 한마디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지금요, 이제 막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산상순의 내용도 배웠지만 여러분, 배운 거 다 기억하나요?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거 다 봤지만 큰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연마저 다스리시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놀랍다. 놀랍다. 그것을 또 한 가지 깨닫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실전 테스트에서, 믿음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어요. 물론 제자들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어요.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였고요.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니까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저주하기까지 이르러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조금씩 배우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조금씩 훈련되기 시작했고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셔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에 내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때 오답을 체크하고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를 하였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너무 성급했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주님께 먼저 기도해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는, 주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도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 더욱 알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칙은 심플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놋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이렇게 삼각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시내산과 그 홍해 지역이. 그런데 그 위쪽에 해안선을 따라서, 지중해와 연결된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남자들의 빠른 걸음으로 하면 한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광야길을 뺑 돌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해요. 거기만 허락받았으면 금방 통과했을 텐데 이 그 태양빛이 비치는 그 더운 바람에 갈증이 일어나는 그 광야길을 뺑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기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사용하셨던 하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불만하고 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독사를 그 지역에 풀어놓으셔서 많은 자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구제책을 좀 하나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놋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범죄했던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에 어떤 폭풍이 닥쳐도 안개가 가려도 막막해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해 나가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체크하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 실패와 실수와 경험들이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변화됐어요. 수없이 오답을 풀어내고 다시 체크해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장 6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를 치유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게 힘이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어. 주권과 권세가 있어. 네가 그것을 믿으면 낫게 될 거야. 일어나게 될 거야. 우리 주님께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와 염려 앞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 청년들의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해요. 내 직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살게 하셨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내일도 살게 하시지 않을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내일도 살게 하실 거야.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분명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면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지금도 다스리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세요. 그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염려가 닥쳐올 때, 때로 실패하고 근심될 때 이렇게 외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